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곧 볼 수 있도록 내가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 볼 준비를 해라. 볼 거라는 것을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놀라운 성취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은 것 같고 날이 이르지 않을 것 같고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장차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임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통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공의, 거룩함을 통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고 임재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치로부터 벗어났는데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로부터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나의 삶의 모습을 겸손히 보는 사람, 그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성취, 그 놀라운 약속의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사람 주도적으로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희생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요, 또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임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역사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하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1장 17절과 18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롭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와 그들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남은 자들마저 그 안에서도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져 있는 그다랴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세워놓은 지도자가 죽었으니 바벨론 왕이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더 거세게 핍박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가 살 길은 애굽밖에 없지 않은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우리가 그래도 생명이라도 부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지금 애굽으로 도망하려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절에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근데 1절 마지막에 나와, 이 표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아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로 위기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좀 뉘앙스를 알려줄 수 있는 표현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제발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시여, 제발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제발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장면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지금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요청, 그들의 어떤 말, 그것과는 그들의 이어지는 행동이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제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은 보여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을 때 보여주는 반응은 사뭇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뭇 달랐어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하나님이 결정만 하면 어떤 결정이든지 다 따를 것처럼 분위기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2절에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어져 나타나는 그들의 반응을 볼 때 이들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와 기도를 요청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뜻은 이건데 저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그 응답이 자신들의 뜻과 부합하지 않자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너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은 말씀을 너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몰아가는 장면이 다음 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레미야를 통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를 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이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릇된 기도의 태도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그들의 이면은 상당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거짓 선지자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듣든지 상관없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전달하는 것이다.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장차 너희에게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감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받아야 된다. 받을 준비를 해라. 아멘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지금 너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올 때까지 너희의 마음을 정케하고 준비하여서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한 반응합니다.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5절 하반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것 하나님이 증인으로 나서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호언장담을 확증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한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말씀을 더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우리가 이면의 내용들을 쭉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요란한 꽹과리 같은 느낌을 받아요. 겉으로는 완전히 믿음이 좋고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순종할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말하기를 6절 상반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지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 하나님의 응답이 좋지 않은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좋지 않은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말합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좋지 않은 응답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말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내게 좋지 않은 응답도 하시는 분이야. 이번에도 그럴지 몰라. 그런데도 내가 이번에는 좋지 않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현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어떤 이해와 태도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 표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저희에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표현은 이미 이전에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 사람들은 마치 예레미야가 전에 했던 말을 기억이라도 한 듯이 예레미야에게 도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하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그 날수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열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열흘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10일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응답을 받고 나서 예레미야는 8절에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근데 이 8절의 명단은 1절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의 명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던 그들 모두를 다시 재소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상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편집하기도 하고 해석을 첨가하기도 하고 왜곡시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응답을 바랬던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놓고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고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했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지만 여전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의 일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눌러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것이다. 불안하지만, 두렵게 생각하지만, 곧 재난이 닥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가 안전한 것 같아요? 저기로 가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재난이 임할 것 같은 장소지만,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곳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게 느껴지는 그냥 그곳에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여기 그냥 있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그런 뉘앙스로 말합니다. 너 나 하나 두려워할래? 아니면 나 빼고 모두 두려워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경외할래? 아니면 나 빼고 모든 걸 두려워하는 삶을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나 빼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삶을 살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금 11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구원할 거다, 건질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재난의 장소라고 위기의 장소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도 않고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생각에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로 가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저기로 가면 덜 힘들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이 되면 내가 조금 더 편히 지낼 것 같은 그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이 안전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기가 좀 더 안전한데,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덜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막으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데는 뜻이 있고 그 모든 견딤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나에게 물어보고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가 삶을 살아간다면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른다면 너희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나를 존중하고 내 뜻을 따른다면 너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따라
너가 힘들게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견뎌준다면 너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을 통한 나의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누구까지 데리고요?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43장 4절에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정말 믿음 좋은 것 같고 말씀을 들으려는 것 같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이면에 그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좋은 응답도 있고 좋지 않은 응답도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태도는 없는지,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음에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는 혹여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되 정말로 편한 길, 쉬운 길로만 나를 계속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에 예비하신 어떤 복을 계속 부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나 중심의 태도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내 뜻으로 받아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든지 좋은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기도요, 아멘하게 힘들게 느껴지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들여다보게 됐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를 좀 더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여다본다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남은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 뭔가 숨겨놓은 마음을 가진 채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보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늘 언제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아멘, 아멘 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내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무사태평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악을 골짜기 빈들 그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채워져야 되고 좀 더 뭔가로 가득가득 차는 그러한 삶과 어떤 환경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 정말로 광야에서도 주님만 계시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위해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